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느 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지만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려는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지만 나중에라고 미루는 사람은 불행의 하수인이 됩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당선자이고, 그런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행복 낙선자입니다. 사랑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고, 슬픔의 순간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만 섭섭한 사람은 이미 불행합니다. 미운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반비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끈질긴 노력과 땀을 흘려야만 행복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사회에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정말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우리 모든 교회 2000년 후에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진화의 원리나 또는 어떤 성장 발전의 원리에 따진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를 우리의 모델을 삼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역주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우리는 초대교회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많이 오염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 광야에서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의 모델까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빨리 제거하고 또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베드로, 참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의 이제 역사함을 통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저 고기, 물고기 몇 마리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게 되었고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율법 잘 알고, 특히 갈릴리 이 촌스러운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을 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말을 누가 들을 것이요,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험악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그가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서로 간에 와서,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소 하면서 구원받고자 그들이 막 그냥 이 베드로에게 애치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도 세례 받겠소 하면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무려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 하면 지금도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 당시에 3,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구원받기 원했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지.
아니 요즘에도 3천 명이 얼마인데 3천 명 세례 주려면 만약에 정말 그 물에 담기는 거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줬겠느냐. 이거 가짜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그렇게 보죠? 그렇게 신학자들 중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도 일으켰고요. 칠병의 기적도 일으켰고 죽은 사람 살려도 냈는데 아니 3천 명 그 서서히 그 세례를 받아 온 사람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그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로암 연못도 있었고요. 베데스다 연못도 있었고 뭐 많은 연못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세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좀 지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이건 뭐 물이 어디 있는 거야? 요단강이 어디야? 위로 쭉 따라가 보면 조그마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웅덩이 같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물이 나오는 데는. 그것만 보면은 요단강 어떻게 무슨 건너갔냐 기적이냐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2000년 이 시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성경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그들의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나도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서 이 시대로 이걸 읽는다면 말도 안 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니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 숫자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나 가정에 모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베레베레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 초대교회 아직은 이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싸웠다, 뭐 했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이 그들은 오로지 서로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고 행복한 나눔을 가졌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모이면서 이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혈육에 치우쳐서 김씨씨 박씨만 따지지 교회 와도 여전히 김씨씨 박씨 따지고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여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만 또 못한 거죠. 그들은 서로 간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냥 형제 자매답게 서로 어려움도 없이 거리낌도 없이 가림이 없이 서로 간에 너무 분위기 좋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초대교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 또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정말 검토하고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먼저 정말 끊임없이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특히 장로교회는 이제 이 가르치는 교단이죠. 말씀 위주로 설교 위주로 우리 모든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타 교단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교단에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것이지 뭐 교단 다르다고 하나님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다릅니까? 성령이 다르십니까? 그것은 그냥 교단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거나 예수님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너무 기본이죠. 예수님도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행하셨던 내용들, 예수님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우리는 가르칠 때 반드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든 또 우리 교회에서든 제가 목회자로서 가르치더라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저의 제자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는 뭐 관계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책망을 듣겠죠. 너는 왜 내 제자 만들 때 네 제자 만들어가서 너 즐겁게 살다 왔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게 몇 년입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분 돌아가신 거 보셨잖아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 것 같아도, 막 건강해서 살 것 같아도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격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초대교회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그들을 먼저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요. 왜? 이게 정말 앞으로 그 후손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가르치는데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찬, 애찬, 영적 교제를 나눌 때 이것으로 해서 믿음이 충만히, 가족적인 분위기죠. 중요한 것은 이 가족적인 분위기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그 연대성을 가지고 더욱더 끈끈한 믿음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뭉쳐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기도는 필수적이죠.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이나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좀 우리 한국에 큰 걱정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줄고 있어요. 성경 보는 시간도 많이 줄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고, 예배 시간도 줄고, 모든 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고갈 상태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도 함께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 광야를 갈 때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도는 불 기도로 그들을 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행입니다. 그래서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해야만, 그걸 따라가야만 안전한 곳이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은 말씀도 당연히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단의 역사도 아니라는 것도 분별하게 하시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되는 겁니까? 목욕탕에 들락나가면 때가 밀어지든가요? 밀어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도 전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은 만나게 됐고, 인격적인 예수님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담대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교회였어요. 네, 교회는 반드시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적인 분위기 모든 게 좋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경건함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뭔가요? 국회의사당과 교회의 차이가 뭔가요? 국회의사당 안 되면 막 싸워, 욕하고, 앞에 나서 마이크 대고 막 욕하고, 뭐 중계방송 하든 관계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지존자가 계신 곳이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술, 담배 엄청나게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해요? 술, 담배 안 한다는 거 알아요. 교회 와가지고 술 달라는 사람 없고요, 담배 핀다는 사람도 없어요. 왜? 교회와 세상과만큼 분류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런 것은 이미 우리는 초월한 것이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경건함,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게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오늘날은 너무 성도님들이 너무 담대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담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 때로는 하나님을 자기 밑에 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은커녕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그 좋은 모습을 다 우리가 상처를 주고 해쳐버리고 해서 완전히 정말 망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말 그 예의와 절제가 있는 경건한 모습을 갖춘 그 초대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줘요? 다섯 번째는 기사와 능력으로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사도들은 내가 너희를 보냈다, 내가 이들을 보낸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기적과 나가서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감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그들을 사도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 안에는 질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들은 나누는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강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 교회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서로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아깝게 서로 아껴 쓰고 서로 같이 나눠 쓰면서 서로 정말 이렇게 필요한 대로 도와주는 그런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안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오늘날 우리처럼 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공동체 생활은 초대교회를 더욱더 결속시켜주는 것이고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큰 역할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일곱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이 성전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모이긴 커녕이요, 성전에 들어온 걸 금할 뿐만 아니라 발견만 하면 잡아서 감옥에 넣는 사건이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섞여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런 모습 속에서 같은 성전 안에서 두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한쪽에는 죽은 예수님, 예수는 정말 신성 모독죄로 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그것을 분리해 버리는 거죠. 그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선악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이 정말 이단과 그 다음에 정통적인 이런 교회가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되고 그들은 끌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같이 어릴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분류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지금까지는 아직은 성전에 그들이 들락날락하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성전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저는 정말 가정 예배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완전히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미리서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핍박이 올 텐데 어떡하나. 미리서부터 땡겨서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도 재밌게 즐겁게 살까 말까 한데, 내일 모레 10년 후에 있을 것을 땡겨서 걱정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거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근심은 한 보따리 두 보따리 갖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거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행복은커녕 불행이라는 것만 써 있어. 기쁘세요. 아이고 기쁘기는. 똑같아. 세상 사람은 똑같아.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잘 살아서 모든 게 풍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것으로도 그들은 만족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날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욕심이 없는 곳이거든요. 거긴 다 욕심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만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면 갈수록 욕심이 더 커지지 욕심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죄가 잉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성장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죽습니다. 욕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까지만 가야 돼요. 너는 여기까지 욕심 부려도 괜찮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넘어서면 죽습니다. 그거는 스트레스 받아 죽고요. 다 잃어버려서 죽고 이래저래 죽게 돼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린 사람들의 모임이 이 초대교회 모임이에요. 그걸 누가 이 시대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모델이죠. 네, 그들은 모이면 여덟 번째로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늘 입으로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진짜입니다. 잘못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날마다 섬기는 누구야? 영광받는 것도 내가 영광받아야 되고 내가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뭐 이 땅에서는 뭐 천국 간다고 말을 해줘도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야지 진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영광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 그때 내가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전에 내가 다 받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이야. 신앙생활이 내 기준이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라 하시고 나는 버릴 수 없으니 그 갈등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9번째로 그들은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그래서 뭐예요? 행복으로 발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숫자를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모든 건 성장이잖아요. 네. 성장해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도 정말 120명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점점 늘어서 그 숫자가 막 5천 명이 넘어가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만 해도 1,000명이, 3,000명이니까.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5천 명이면 엄청난데 남자만 그것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성이나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0명도 넘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무엇으로? 성령이 그들이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계속 채워주는 거죠. 네. 이거는 우리 모든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지 실패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나가 하나님께 인정도 받는 교회가 되었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가요? 칭찬을 못 받잖아요. 칭찬은 고사하고 교회 다 떠나라고 좀 난리잖아요. 빨리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회복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노마 총독 플리니우스가 그가 위에다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했어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군사들이다. 법 이상을 실천하는 군사들이다. 그들은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어떤 공동체라고 그가 이렇게 레포트를 위에다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개인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염려근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우선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그 교회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해도 그 교회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가루에다가 이스트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부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이스트라면 무조건 부풀게 돼 있어요. 크고 적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부풀게 돼 있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교회 안에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서 반드시 변화가 엄청나게 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늘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생동감이 넘쳐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눈동자부터 달라집니다. 눈동자도 굉장히 맑을 뿐만 아니라 빛이 나요. 그리고 얼굴색도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지고 얼굴, 말 모든 게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인 경향에 육적인 모임에 가깝단 말이죠. 말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은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가 드물고 항상 어디로 다 기울어지고 육적으로 다 기울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플러스 육체의 공동체,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사람의 뜻대로, 그러니까 뭐야, 지그재그하니까 전진을 못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남아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 언제 가겠어요, 앞으로 그 길을. 그렇지 않나요? 닉 웨레는 목사 잘 아시죠? 닉 웨레 목사.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누가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찬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은 크리스찬만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필요가 없고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된다는 거죠. 닉 웨렌 목사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공부와 기도는 행복한 교회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양도 줄고 또 나가 성경 공부도 잘로 안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점점 다 양이 줄어가고 있어요. 양이 줄면 어떻게 돼요? 성장 속도도 느린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영적 고갈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 계속 마이너스예요. 사람은 점점 줄고 있어요. 출생률은 서울은 0.59%. 그러니 앞으로 20, 30년 후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은 그래도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우리 다음 3, 40년 후에 그 아이들은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할 때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우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그들에게 담대한 신앙과 정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물려줘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도 또 나가 전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것만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순식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불나버리면 끝이고요. 물에 한번 젖어버리면 끝이고요. 그렇잖아요. 산에 10년, 20년, 50년 그냥 아름다리 그 나무도, 큰 나무들도 불나버리면 한순간이잖아요. 육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계속 추구하게 되면 교회도 조금 시간 지나면 문 닫습니다. 에이, 문 닫을 리가 있네.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디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었나요? 아니, 유럽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었어요? 지금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이 늘 역사하신다고 막 그냥 부르짖는 교회 다 그랬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3년 전보다 35%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이 3년 전보다. 그러니까 1년에 10%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면 성경을 거의 다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도 심각한 걸 모르고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여전히 평안하다 한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고서 뭘 바랍니까? 생명이 없는 데서 뭘 나기를 바랍니까? 똑같은 원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대형화,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문화센터 만들고 비전센터 만들고 다 했지만 부흥이 됐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다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 따라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되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게 행복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보러 오고, 예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건물 보고 오고, 예수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보고 교회를 오니 거기에 무슨 예수님이 있겠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라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주님과 늘 대화하는 그런 식탁 교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늘 정말 감사하며 와서 예배를 정말 충실히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닉 웨런 목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에즈버리 대의 그 케빈 브라운 총장도 말하기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앙이 지금은 추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행복한 교회는 천하를 기쁘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희망과 기쁨과 사랑에 살고 불행한 사람은 분노와 질투와 절망에 산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주어진 짧은 시간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그런 잘못된 것에 유혹에 빠져서 분노하고 질투하며 절망에 빠져야 되냐?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이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행복의 100%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아서 행복적으로 점점 기울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환경 보고 행복해 하셨나요? 예수님이 상황 보고 일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하셨고 상황 이런 것에 거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5병의 기적도 7병의 기적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제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먼저 행복해야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함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데 불행한데 누구한테 행복을 나눠준단 말입니까? 그들 보고 예수 믿고 행복하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면 그 사람들 뭐라 한다고요? 비웃는다니까요. 당신이나 얼굴 좀 피고 다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하고 교회가 행복해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에즈버리대 브라운 총장이 참 의미 있는 한마디를 했어요. 크리스찬의 주일과 월요일의 삶은 너무 다르다. 크리스찬의 주일의 삶과 월요일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콘텐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야 되고요. 기도하며 나갈 때 또 더욱더 우리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